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언약을 다시 정리하고 그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 초반부에 그동안 광야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일들을 다시 기억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이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면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들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고 요새를 만들어서 그들의 성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거하는 곳을 성벽을 만들어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갔던 그 시기에 있었던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는데, 성이 두껍기가 이 마차가 병거가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성벽으로 돌로 만들어진 그런 요새에 다 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성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은데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 크고 강대한 거인 같은 그런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간담이 녹아서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셨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니까 광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나와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있어서 3일 길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이 광야 길을 다 걷고 40년이 지나서 그 광야 요단 동편에 서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빈 광야를 걸어가는 것보다 이제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으면 좋은 전쟁이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 가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막막한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호적인 주변 나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면 이 민족은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도저히 이길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말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런 말이 돌았겠죠.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겠느냐. 이 성들은 크고 든든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여러 가지 전언을 들어보면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7 족속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기 문화로 들어가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무기들이 있었겠지만 난민으로 나와서 광야에 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변변치 못했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휘자들 정도밖에 없었다. 아직도 청동기 문화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적고 무기도 변변치 않는데 이 요새와 같은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지금도 그렇죠. 공격하는 것, 이게 공성보다 수성이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는 공성하여서 포위해서 다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군사의 수가 10배는 10배는 더 많아야 포위해서 공성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사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다의 열성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항전하다가 마지막 남은 960명이 이 성벽 이 절벽 위에 올라가서 절벽 요새에서 로마 군단을 대항해서 끝까지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요새가 함락되면서 모두가 자살하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선언식을 하는 곳이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성인식 할 때 이곳에 가서 성인식을 하는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끝까지 항전하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유대인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인데 960명이 이 절벽 위에 있는 옛날 헤롯의 여름 별장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항전하는데 로마의 10군단이 3년 동안을 공격합니다. 한 군단은 4천에서 6천 명이고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군단이 이 960명밖에 들어있지 않는 이 성을 이 요새를 점령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리고 엄청난 사상자를 남기게 됩니다. 공성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도 힘든 일인데 형편없는 무기 또 사람들을 가지고 공성한다는 것은 이제 돌로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 공격에 가까운 그런 일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권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강대한 또 용감한 장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제 죽어버렸고 자기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크고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은 그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계속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 또 몸이 점점 노쇠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생하고 수고하고 결국은 헛된 것으로 또 우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욕을 부추기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을 보게 만들고 또 비교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 영적인 전쟁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에 어긋나게,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 그것을 누구누구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삶이죠. 내 유익보다 주변의 이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며 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계속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때로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내 마음과 뜻을 다 하라고 하십니다. 연합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협착하고, 그래서 가는 사람도 적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두렵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도 다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막 흔들리고 있는데 좀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더 지속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삶의 고난이 참 많아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신명기 7장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라고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 자신을 보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내 믿음도 부족해 보일 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두려운 환경, 꽉 막힌 환경, 답답한 환경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맞더라도, 우리 육신은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죽음을 직면해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거기를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신명기 7장 8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수고가 많아서가 아니고 뭐가 너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떤 것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를 사랑하는 나를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그 두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 없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 나오죠. 요단을 건널 때는 이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물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물이 차츰차츰 그 앞에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딱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물이 가득 차서 홍수를 이루은 그 강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많이 쌓아 주시지 않고 일주일 양식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일도 있을 것임을 믿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을 날마다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한꺼번에 주셔서 1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특세하고 그래서 1년을 그냥 그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삶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가 끝날 때 하나님 내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또 편안하게 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그것을 붙들고 내 플랜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한성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해주셨듯이 그들 앞에 무너지게 해주셨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도 또 오늘 우리에서 걸어가는 삶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누가 이기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루하루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지만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마음이 쫄아드는 거죠. 교만한 건 뭡니까? 반대죠. 승리, 이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너희의 공의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백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이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교만은 그런 헛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지 오늘 이 두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저 사회 갈 때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뭐 믿음으로 다 하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가겠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우리의 삶에 딱 닥치는 현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밤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일이 잘 되면 형통해지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계획을 잘했다. 다른 사람 다 욕했지만 그래도 내 선택이 옳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잘 될 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큰 강한 손,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 광야도 건너가게 해주셨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를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찬송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한 걸음 걸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도 닦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겸허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송.